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하고 또 건강하게 보냈다가 주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 예물과 일철문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 학사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영적인 부흥과 또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이 명절 기간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특별 레위인들의 찬양과 또 감사와 또 회개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 4가지 정도 이 기도에 대한 모습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과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저께 묵상해왔던 말씀이죠.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고백 속에 한 가지 흐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찾아볼 수 있으시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고백 속에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있는데 이 1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들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크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은 레위인들의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고백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들의 기도는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은요, 뜬구름을 잡는 기도가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32절 원문을 보면은 이 앞에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자신이 처한 때를 알고 시간을 알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모습이 이들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32절에 기록되어 있으지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부터 지금 상황까지라면 지금 세 개의 제국을 거친 상황이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의 고통과 환란이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여전히 환란 속에서도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현실을 직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들도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 보니 여전히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을 걸쳐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들의 죄와 악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의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을 걸쳐가면서 계속적으로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죠? 율법과 주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범하였던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일 수도 있고요. 이들이 섬기는 죄는 연약한 자들의 것들을 수천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범주에는 어떤 경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와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어려움과 실패함의 연속성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이 왜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알미 필요합니다. 어떤 알미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힘듦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범하였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것이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며 그 돈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데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러한 약속, 이들의 선배였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해줬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심판과 징계 가운데 내어 버려두고 계시지만 여전히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를 보다 보면은 선지서에 있는 수많은 심판과 징계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예비해 두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우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심판과 징계와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성경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32절에서 38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 우리가 악을 행하였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종이 되었고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지키겠다고 기록하겠습니다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제가 동그라미만 친 것만 해도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의 단어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도 속에서는 남 탓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 하면은 남의 탓을 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은 남의 탓을 했다는 겁니다. 하와가 나에게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아수르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지금 용서해 달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안 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연약함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조상 탓, 우리의 믿음의 선배 탓, 우리의 누구의 탓,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 탓, 옆에 있는 가족의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우리의 부모 탓, 수많은 것들을 탓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한번 바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셔야 되면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의 단어를 한 번 더 바꿔본다면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여 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더 가깝고 정확하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총 4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요. 두 번째, 그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고난과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모든 징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원인과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와 악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여전히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전히 열심과 최선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